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여슬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Did you get our translated worship? We have only 20 translated worship, so I think we just select today. So I already put the old sermon in PowerPoint projector. So please listen and look at its PowerPoint. Okay?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찬양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습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함께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지요. 이 사건은 수백 명의 증인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고 허다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이 사실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성탄절의 달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나 다른 의미, 여러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크신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반드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본문 속에서 4가지로 요약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사람을 창조하셨죠. 인류의 첫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창조된 하와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능히 아담과 하와를 죽이시고 다시 새 사람을 만드셔서 새롭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그 범죄함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셨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인간의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게 하시어 그 인간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화목의 다리로 다시 연결해서 우리가 당신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 두 번째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리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기생, 라합, 다윗.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부와 명예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장수했고요, 부엉망을 쓰며 은총을 입고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의 경상도 산골 문경 출신의 목사님이셨어요. 물론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자, 18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던 때였어요. 그러나 1800년대 말부터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지게 되었지요. 그 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10대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후에 제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이지요. 그러나 아버지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반면에 제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내 할머니는 북한 땅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황해도에서 알아주는 무당이었습니다. 점을 워낙 잘 보셔서 돈을 많이 벌으셨대요. 그래서인지 그 어려운 시대에 제 어머니는 가난을 잘 모르고 사셨어요. 그런데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제 어머니의 가족은 모두 월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 어머니는 선교사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아버지도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모두 한국 대전에 있는 신학교였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만나게 되었고 사랑을 하게 되셨고 결혼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 두 분 모두가 어려운 결혼을 한 거예요. 집안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집안과 무당 집안이 사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곱게 자란 어머니는 좋은 곳에 시집가셔서 아주 편안하게 사실 수도 있었지만 가난한 아버지를 만나서 돈과 물질을 버리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힘을 쏟으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화를 낼 때도 많았고 짜증을 낼 때도 많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토록 가난한 삶을 사셨던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항상 제 마음이 아파요. 세간살이도 병원이 없었고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살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떨어진 옷을 꿰매고 입으시고 당신이 먹을 것도 자식들에게 먹이시는 어머니. 그런데 제 어머니는 그런 가난한 삶 속에서도 한 번도 우신 적이 없으셨고 근심하거나 한숨도 쉬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어머니께서 근심하신 것은 자식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평생 당신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것뿐이었어요. 제 아버지 역시 물질을 근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생애를 맡기고 늘 기도하셨어요. 제 부모님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견디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했어요. 제 할아버지나 제 아버지나 제 어머니는 모두 선교사들이 전한 예수님을 믿고 듣고 믿게 된 것이죠. 아무도 한국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한국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1995년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저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믿음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모님의 생애를 본받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가진 물질은 없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저는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나 근심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서 4장 14절에 나와 있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가 되셔서 온 인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인내하기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심을 믿고 그분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분을 항상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21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은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와 딸이 다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24살 여대생입니다. 아버지는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할아버지 때문에 일찍부터 사회에 나가셔서 경제활동을 하시고 장남이란 무거운 책임감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무조건 가장의 말을 따르라고 고통을 치십니다. 저도 진로 문제로 아버지와 심각한 충돌을 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께 가족 상담을 건의했지만 왜 우리 집 문제를 남에게 의논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어떻게 수평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김창욱 교수가 이런 대답을 해요. 아버지와 수평적으로 대화를 하면 절대 수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버지하고는 수평적으로 대화하지 않을 때 수평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권위를 가진 아버지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바뀌어서 아버지와 맞추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어른들과 대화하는 팁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해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것을 정말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부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훨씬 더 마음을 잘 여신다는 거죠. 그런데 딸이 만약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빠, 나 있잖아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아요. 많이 배웠어요. 아빠, 나 옛날에 그 딸이 아니야. 아빠, 우리는 수평적이지 않아. 아빠, 이 얘기는 꼭 해야겠어요.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어디서 아빠한테 대들어. 이게 내가 다 먹여주고 키워주고 학교도 다 보내줬는데. 아빠,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아빠,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저한테 해주셨어요? 이렇게 아빠하고 계속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가 뭐 100% 잘하지 않으셨겠지만 아버지가 잘하신 것을 찾아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갑자기 찾아가서 아빠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왜 갑자기 왜 저러지? 뭐 필요한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김창욱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제 안에 아버지의 눈물과 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어머니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부탁하는 말이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려면 그분을 뭐한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발걸음을 하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는 길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을 때에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부탁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도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베풀면 그 열심이 식어지게 되면 심지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배신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분노와 상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라는 나쁜 결심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면 욕심이 생기고요. 욕심이 생기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내기보다는요. 사람 부실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면 혹시 배신하는 일이 생겨도요 그를 뭐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우리는 이 사랑을 완성하기까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범죄하였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 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사람은 병들면 버리고요, 돈이 없으면 친구 관계도 끊어버리고요, 가족 중에도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가족의 연을 끊어버리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나 그 권세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이것은 인간이 영원히 멸망받을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기도요?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요? 필요해요. 전도요? 필요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3절에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기도도 성경 공부도 전도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장사를 왜 하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죠. 그러나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얻는 장사를 해요.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합니다. 사람을 얻으면 돈은 결국 따라오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교회도 재정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세상의 유익 때문에 관계를 맺는 곳이 아니라 뭐하는 곳? 사람을 살리는 곳,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 보세요. 예수님은 병자를 만나실 때 먼저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날이 유대인의 지키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명분과 율법 때문에 병자를 돌보지 않았고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에게 당장 필요한 질병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령 교회가 가난해지더라도 물질이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물질을 가진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각기 다른 체조와 은사가 있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세워진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과 같아서 파도가 밀려오면 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온 지도요 10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힘든 고비가 많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준 제 집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과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유럽 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 마시고 담대하여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할 텐데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쯤에 부를 찬양이 있어요. Give thanks. Now we will sing together. Give thanks.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